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위에, 나의 몸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내 때문에 가정 식구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권능 증인 제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말씀에 싸우니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오늘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많은데 성경에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뭐 쓸데가 없다, 나는 감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모자라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자긍심, 자존심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찬양을 참 이렇게 특성을 나와 하셨습니다만은 찬송을 늘 부르셔야 돼. 찬양.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전도를 써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8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하는 사람 중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전능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내 일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서울 시내나 또 많은 교회들이 보면 찬송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 각설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강동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드리니까 사울 왕에게 드려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따라봐,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영 안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생각이나 우리 몸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큰 역사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떤 날이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살맛이 안 나고 짜증이 나고 갑작스럽게 분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사탄이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는 거야. 마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비정상적으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럴 때 어떤 영성 있는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설교를 딱 하려고 나가면 막 어둠이 오려고 마음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곤두선다는 거야. 이럴 때 찬양 확 부르면 그런 세력이 다 떠나가. 그래서 찬송을 하고 집회를 나가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생활 속에 악한 영들이, 거짓말한 영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할 때 찬양을 부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찬양할 때 열리고 풀린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귀신들의 여자로 말미암아 점도 치고 막 여러 가지 알려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바울과 실락을 붙잡아가지고 매를 많이 때렸다 해서 보통 태장을 하는 게 30대,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감옥에 드느니 꽉 닫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육신적으로는 묶여 있지 않아도 마음이 결박을 당해. 마음이 결박을 당해서 막 힘들고 어려워. 사업도 막혀. 일도 안 돼.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져. 부자간에도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 이런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꽉꽉 묶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찬양 부를 때 열리는 역사, 푸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를 행했는데 바르게 살아냈는데 귀신 내쫓아냈는데 능력 행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인간적으로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 야, 내가 이렇게 주의종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느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이 나고 원망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 짜증, 화를 내지 않고 찬송을 했다는 거야. 그 찬송은 두 가지가 찬송이 있고 찬미가 있어. 성에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 거야. 찬미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찬미라고 해. 막 감사 찬송 부르는 거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렇게 찬양할 때 임재, 찬양할 때 악한 신이 떠나가, 찬양할 때 사정, 문제, 어려움, 고통, 답답함, 막힌 문제들이 열리고 풀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을,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늘 좋아하는 찬양이 300일장이야. 지금까지 1절만 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올매의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다 형통케 한다고 노래하잖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그 찬송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따라 내가 부르는 찬송이 열매가 된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 염려하는 노래, 하고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그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찬양을 부를 때 그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면 301장에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이고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 이 노래를 부를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큰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복 받을 수 있도록 다 성령이 준비되어 되어 있어. 이미 준비된 은혜를 오늘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곡만 외워, 한 곡. 1절, 4절 다 외워가지고 그냥 늘 불러, 시시때때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부를 때에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다면, 임재가 나타나요. 악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마음에 갑자기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우려했던 것이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이 엄청 좋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김우신 박사가 31년 동안 암병동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이번에 말했잖아.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일반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찬송하고 좋지 않아도 어려워도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1000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있어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야. 웃고 싶지 않아도 웃으면 웃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아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냐? 오늘 말씀 딱 권능, 증인, 제자의 상급. 이건 왜 이렇게 제목을 주냐? 10장 1절에 읽어.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쫓아내며 모든 병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권능을 주셨어. 권능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여 내보냈다. 명하여. 12명을 선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그랬잖아. 12명의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렇게 파송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제자 12제자. 10장 1절에 나오잖아. 12제자를 부르사 그 제자 나오잖아. 제자 나와. 그 다음에 권능을 주 권능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제를 불러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권능의 제자로, 능력 있는 제자로 나를 불러서 권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 전도하는 일꾼으로 삼았다면 나는 복 있는 자이다. 나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권능 증인 제자가 되게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써놨는데 이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가 되니라 나오잖아. 근데 이 증인이 나와. 증인은 왜 썼느냐? 39절 보세요. 39절에 10장 39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 이게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보통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을 찾는 거야. 저는 성경을 내가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어떤 거냐?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여기도 이제 이게 첫 번째 12명을 뽑은 거야. 그러면 처음이야, 처음에 12제자를 불러서 세워서 권능을 줘가지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데 그냥 나가서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는요, 목숨 걸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걸 주님 원해.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씩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이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목숨은 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좀 바쁘면, 좀 힘들면 교회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건 목 쓰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는 예배에도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승리하라.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언약됐다. 제사로. 이게 뭐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야. 그 구약에는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된 거야. 제사 드리냐? 제사 잘 드리냐? 말라기가 뭐냐? 예배를 죽인 거야. 예배가 그냥 똥칠한 예배가 되고 가짜 예배가 되고 형식 예배가 되고 잘못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그래,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교회 문 닫어. 나 싫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예배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지어놓고 나니까요, 모든 순간 편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물질도 그냥 되는 대로 못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나 괴로워.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문을 닫는 게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목숨 걸 신을 찾는 거야. 저는 참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매를 맞고 쫓겨나고 욕먹고 그냥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목숨 거는 거야. 매 맞아가면서 핍박당하면서 쫓겨나가면서 등록금 안 대줘도 그냥 신학교를 뛰어가는 미친 사람이야. 그게 목숨 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숨을 거는 권능적인 제자가 되면 상을 준다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냐 아무도 안 믿는 가정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거 목숨 거는 거야.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야. 전도의 목숨을 거는 거야. 목회의 목숨을 거는 거야. 하나님이 볼 적에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나는 한국에 신영균 목사님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북에 인민군이 주둔할 때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5학년 4반 담임 선생인데 인민군이 주둔하면서 각 밤마다 선생님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게 내일은 조회 때에 전부 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사를 빼고 인민들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좀 부르라고 해요. 교장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보호사를 빼고 인민들이 단결 이걸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 간증을 내가 그 신영기 목사님 설교도 들었었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을 목숨을 걸어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뭐 이거 하나님의 보호를 빼고 인민들이 단계는 이건 안 된다. 다른 분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뭐 인민들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는데 5학년 4반 신영근 선생님은 그거 안 가리고 다 그냥 다 보내요. 연습 안 한 거야. 다음 아침에 조회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음악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지휘를 탁 하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른 반은 전부 다 인민들이 하는데 5학년 4반 신선장과 그 학생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불렀다는 거야. 나이가 그때 젊을 때 30대인데 말이야. 내 그거 간증된 마음이 뭉클이야. 목숨 거는 신앙이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래. 신선생 당장 교무실 오시오. 가니까 당신 미쳤어? 내가 어제 분명히 지시했지. 각 반마다 인민이 당일에 부르라 했더니 왜 하나님이 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야 지금 내가 욕먹게 생겼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교장 선생님께서도 옛날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교장이 그냥 뚫다가 하나 화딱 지어나가서 사표내! 그래서 신선이 아예 사표 써가지고 갔어요. 사표를 팍! 나 이제 선생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생은 교문을 나와가지고 운동장을 터벅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고 말씀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가지고 한국의 부흥운동에 우수한 위대한 훌륭한 금 같은 보배로 써준 게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건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는 그래서 권능적인 제자 세우라는 말을 계속 들려와 주님께서 야, 너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네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신자 그냥 목사가 아니고 목숨 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기 보세요. 처음에도 목숨 걸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야, 끝이야. 처음 목숨 걸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가서 한마디 뭐냐? 내 증인이 되어 다오가 끝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중간 3년을 살아가면서 무슨 제자 원하냐?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텐데 My witnesses, 나의 증인들, 내 증인들, 이거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결심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따로 성령 받아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 받은 신자, 집사, 권사, 장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결심하면 되죠. 결심해도 안 돼요. 야, 성령이 저도 19살 때 우리 속회에 모여가지고, 구역님이 모여가지고, 그 구역 인도자와 함께 예배 드렸는데, 구역 그 인도자 그래, 김선생. 이 성령에 보면 말, 성령의 임한 권능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생긴 걸 보세요. 나는요, 의심을 안 해요. 나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성령에,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한 4명한테 막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매 맞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뭐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거야. 네가 진짜 예수 권능적인 목숨 걸 수 있는 제자가 되면 내가 특상, 특권, 특복을 줄게. 나 이걸 오늘 본문에 깨닫게 되더라고. 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특권은 뭐냐? 권능을 줬다고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그래. 일꾼이 그 삭셀반에 마땅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이야. 악시오스는 뭐냐? 상응하는 거라, 상응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강아지 집을 하나 지었으면, 그거 짓고서 주인한테 내가 이 강아지 하나 지어놨으니까 1억을 내시오. 그러면 그게 맞지 않잖아. 그거 지었으면 그거 뭐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런데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야. 인천시를 전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지. 그 천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야. 그러면 상으로 말하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이 일 중에 이게 엄청난 큰일이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걸 쓸 때에 일꾼이 그 삭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면 큰 복 그런 말이야. 큰 복이라는 말이야. 대박 이런 말 쓰잖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앞으로 오늘부터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1000만 성도들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계하면 우리 한국교회 교회는 90%가 전도하지 않는답니다. 전도라는 말만 떨어지면요 다 고개에 숙여지고요 전도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이야. 그러면
이 대복은 관계가 없어요. 큰 복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가정경제, 사회경제, 국가경제, 생활경제가 대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선진국 대회에 선진국 대회 올라갈 때, 그때는 막 전도할 때, 7, 80에 막 전도 목숨 공헌하고, 막 교회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살아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도를 열심히 할 때마다 그 나라가 대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날 교회는 1000만 성도 자랑만 하지 말고, 이분들을 권능 증자가 되어 성서적으로 악시오스 복, 대복을 받게 되겠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권능을 받아서 첫 번에 10절에 대복이 나와. 그러면 필상. 42절 보세요. 자,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냐?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반드시 아주 100%꼭 준다는 말이야. 또 전도하면 100% 준다. 꼭 준다. 반인자 이렇게 10장에다가 10절에서는 큰 상, 큰 복이랑 40절에는 아주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아주 반드시 준다고 약속을 또 안 해. 두 번째. 이게 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면에 따라 일이 오면 복이 온다. 일이 와야 복이 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일이 뭔데? 우리의 일은 전도하는 게 일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잖아. 그 일보다 그건 부수적 일이고 진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사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기본적인 목이란 말이야.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이게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할 때 볼을 잘 차고 패스를 잘하고 뭐 벨짓을 다 해도 골을 못 내면 소용없어요. 뭐 아이고 잘 차네, 뻥뻥 차고 높이 차고 널리 차고 패스 잘하고 잘한다 그거 보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넣지도 않고 맨날 차기만 하다가 저쪽 사람은 우리한테 골을 2개, 3개 넣는데 우리는 그냥 쇼만 하다가 한 골도 못 넣고 3대0 우리 진 거예요. 목적이 뭔데? 골을 넣는 게 목적이지. 공 잘 차고 패스 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구역예배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무슨 절은 무슨 훈련 많이 교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목적은 골을 넣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딱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길을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아내분이 가만히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아니 저 북한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 이게 분단되기 80년이야. 8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울고 불고 다 했어. 숙교당했어. 그런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해방이 안 됐어. 우리도 어떤 데는 문제가 아주 어려워. 안 돼.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목적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이 목적이야. 예수 믿는 게 목적이야. 그 어려운 회사, 사회, 국가 중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 그런데 그 어려워도 핍박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죽어도 예수를 믿는 거야.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 100년이 지나가도 이 땅은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해내건 그렇지.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는 분은 알지만 저 이북이나 이 공산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몰래 예배리다가 잡히면 죽고, 그래도 큰 믿음을 지키고, 지난번에 이북에서 그 어떤 도로를, 고속도로 내다가 굴이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막 5명이 그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 안에서, 굴 속에서. 마지막에 그 파헤치는 그 발견된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애를 낳더라고. 그게 유튜브 어떤 간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말이야, 그놈들이, 저 부인하고 말이야, 신앙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도 조그만 애인데도 나는 예수만 믿을래요. 죽여도 예수를 믿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막 때리고 막 패면서 아버지한테 예수 부인하고 우리 아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 애들을 그냥 칼로 목을 다 잘라 죽였어. 가족을. 그리고 그 아주 제일 우두머리 한 사람은요, 야, 탱크 있잖아. 탱크가 그거 바퀴가 지나가면 얼마나 아주 그 바닥에 놓고 그냥 그걸 깔아줘요. 그런데도 까딱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아. 아이고, 야, 그런 단이 있더라고. 순교자야, 친구야. 난 그런 걸 보면, 야, 믿음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의는 목숨 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건 좀 잊어먹더라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복을 꼭 받게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보니까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제자가 원한다. 그러면 상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권능 증인 제자는 3가지야. 어떤 말, 저자는 사랑의 목사,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집사, 사랑의 성도, 마태복음 9장 31절에 무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affection of Christ Jesus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는 말. 바울이 예수의 그 사랑,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에스 프랑크니스데라고 그래. 불쌍하다는 말이, 이 스프랑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창자, 내장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창자가 너와 저 영혼을 볼 적에, 가족의 영혼과 믿지 않은 영혼과 이 민족의 영혼을 볼 적에 막 창자 안에 스프랑크니스데. 창자가 녹아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야. 끝난 말이 헬라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심장이 내장이잖아. 내장이 예수님의 심장, 그걸 가지고 사랑했다는.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이게 김재순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적어놓고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한번 예수 심장이 딱 되면서 막 불쌍해 보이면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대. 그러면 가보면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울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 히브리서 5장 7절인가 그런데, 심한 통곡으로 손을 아랬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 이 울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보니까 눈물만 흘렸다. 거기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 성을 보시며 우시며, 거기 때는 거긴 그냥 운다는 거 아니에요. 에크라우센이라는 말. cry out.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통곡을 울었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집회 다니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예수 눈물이 터지는 날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큰 찬송부다 울고요, 기도하다 울고, 우리 아버지가 막 때리고 욕하는데 울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자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지역의 영혼 때문에 울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이는 과부가 있는데 난 그게 참 성경에 제일 자지러지게 괴로워서 우는 건 나이는 과부예요. 왜냐? 남편 죽었어. 독자 아들 한 번이 없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상녀가 떠나갑니다. 엄마가 뒤를 따라가면서 웁니다. 난 성경에 제일 아파 우는 눈물은 그거야. 누가 보면 7장에 있는 11절부터 있는 말이 막 우는지만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 계셨거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울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구원하시더라. 난 거기서 그걸 보게 됐어. 마침 주님이 거기 갔는데 주님이 계신데 그 여인이 막 울어요. 아들 때문에 울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너무 아파서 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는지라. 그리고 그 어미에게 그 아들을 주신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난 여기 이 말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 친구들도 많은데 누구한테 줬다? 엄마 어미에게 줬다는 거야. 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미 마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야 돼. 스승은 많다는 거 교회 안에는. 그런데 아비는 적사없다. 1만 스승이 아비를 적다는 거야. 다시 어머니 마음을 가진 아비 마음을 가진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없다는 거야. 나는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영혼 위에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려 예수 믿고 살려가지고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영혼 사랑, 예수 마음,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권능은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 38절에 10장 38절에 한번 자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랬죠. 십자가 지는 게 뭔데? 십자가 지면 산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뭐가 죽었다는 거야? 의심이 죽었다는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는단 말이야. 의심이 다 없어. 그러니까 내 재간, 내 기술,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이건 다 영이라는 거야. 십자가 졌잖아 그거는. 그 너를 십자가에 지는 건 내 것 가지고 주를 믿지 말라는 거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누군데 그것 가지고 믿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야 합당하지. 십자가 안 진다는 거야. 의심을, 지식을, 지혜를, 내 경험을, 내 생각을 하겠다 대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말씀이 써 있는데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십자가를 지라는 걸 말씀을 100% 믿고 두 번째 증인 목숨 걸으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의심을 다 죽여요.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과거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과거에는 안 나는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 오늘 이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능의 제자는 사랑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요 십자가 가지고 증인된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 이렇게 된 교회인들 이렇게 된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나라가 어렵습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뭐 오르니 그러니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 어떤 장로님이, 그분, 그 장로님 내가 아는 분인데, 그 간증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그분이 그러다가 따지고, 대면고, 욕하고,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십자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는데 하나님은 멀리가 있고, 인간만 남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상이라고 내가 써 있는데, 1번이 1절의 특권이야, 10절의 특복이야, 특상 40일이야, 반대의 상 받으리라, 반대의 복을 받으리라, 본래 세 가지, 특권, 특복, 특별상. 다른 말로 특별 권세, 특별 상급, 특별 축복, 그런 말이야. 요번 오늘부터 우리 특별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8가지가 있어. 근데 8가지는 다음에 말해야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시겠어요. 첫째, 따라가. 일꾼 되면 복이 온다. 일이 오면 복이 온다. 일이 와야 돼. 딱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오늘 그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이 너를 핍박을 하지, 박해를 하지, 미워하지, 죽이려고 그러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주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데 내주고, 이게 뭐야? 아주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과 고통이 심하다는가. 그러나 들어지 말어. 육은 죽이니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해. 삼재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떨어져.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래. 삼재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안 되면 안 떨어진다는 게 뭐야? 안 죽는다는 말이야.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사명자는 죽을 수 없다. 이게 그 말이야. 안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병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18번인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살려줘. 이거 왜 그런가? 사명자는 안 죽는다. 난 죽으려면 벌써 엄마 뱃속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강원도 횡성읍 가천면 유평에 사는데 인민군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니까요. 인민군이 있으니까 우리 아군에서 B-29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 폭격을 했어요. 집에 다 폭격을 했어. 근데 다 죽어서 지지만 다 조정이야. 우리 집만 하나도 안 죽은 거야. 누가 있길래? 사명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택해. 그래서 나는 그 예종론이 참 은혜가, 그때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영이 있는 거야. 김창기 저놈의 새끼를 저거 죽으면 안 되지. 엄마 뱃속에서 그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엄마 뱃속에서 뭐 또 하나님이 택해서 다 죽어도 안 죽는 거야. 3살 때 또 이상하게 인모를 병이 생겨가지고 백방을 타다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니고 백을 타도 병이 안 나. 그래서 애가 꼬치꼬치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기도 안 자라고 아주 난쟁이 보리장만한 게 간신히 살아가던 게 학교 들어가니까 7살이니까 얘가 몇 살이가 얘가 7, 얘가 뭐 4살 뻔한 애가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호적을 보세요. 7살 마치 조그만 게 그냥 간신히 학교를 다니는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마침 어떤 하나님이 보낸 의사가 할머니 의사를 침자년을 만나요. 침 한 방 딱 맞고서 나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야. 뭐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죽게 되고 죽을 자리에서 안 될 자리로, 어려울 자리로 목하면서도 그냥 병들고 고통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응급실에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도 살려주는 거야. 또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삼재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에 떨어지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사명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뭔데? 나 오늘부터 전도하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목숨 걸겠습니다.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게 전도다. 목숨으로 하는 게 전도. 그래서 전도는 2가지. 전도는 반응을 무시해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때 무시, 듣더니 아니더니는 반응 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반응을 무시해. 저 사람이 화를 내 욕을 하니, 우리 아버지가 때리니 욕을 하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여기 31절
31절에 보니까 그래요. 네가 사람의 배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래. 이게 뭐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세요. 제가 구로대에 달력에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전들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나가다가 내가 보기만 하고 지나가는데 한 번은 받아서, 근데 또 가다가 자꾸 주니까 이제 안 받아서, 그러거나 이분이 듣든지 아니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 아침마다 전도를 나누는 거예요. 나이가 한 그보다 80 가까이 됐더라고. 계속 주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순복음교회 교인인가 봐. 순복음교회 그 신앙가 무슨 그 전단이 있잖아. 이걸 딱 차고 와서 7시부터 나가는 7시부터 아유 계속 듣더니 말더니 계속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그분은 젊은 분이야. 그분은 한 30대 40대 됐겠죠. 한 분은 80대. 나이가 많은 분, 젊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할 적에 첫째는 다 축기권을 줘. 여기 나오자.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길을 쫓아내며 1절에 나오잖아.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모든 길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은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절은 모든 귀신이 나와. 그 둘이 다 합하면 모든이 맞아. 자,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모든 귀신이 떠나게 하신다. 여기서 잘 보자. 그러면 떠나게 하는 게 뭐야? 내게서도 떠나가. 너에게 떠나. 나도 귀신이 떠나가요. 너도 귀신 떠나가요. 누구 때문에? 전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전도자들은 원수 마귀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마귀 떠나간다는 거야. 전도야. 그래서 이렇게 전도 안 하지 않잖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마귀가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야, 이거 뭐 한국은 뭐 내 마음대로 가져 놀아도 괜찮겠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정을 그냥 쑥밭을 만들고 아내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에 막히게 만들고 나라가 어렵게 만들어서 그냥 마귀의 욕심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예수 믿지 못하는 게 첫째. 둘째는 이 인간 세상을, 나라 사상을, 가정 사상을, 모든 생활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마귀가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게 비참한 거지 뭘. 여러분, 이 비참한 원수 마귀를 가만 놔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빛의 사자가 돼야 돼요. 빛의 사자는 빛을 비춰야 빛의 사자야. 비치는데 그냥 어디 마을 속 안에라든지 뭐 웅덩이에서 감춰놓고 있으면 이게 역사가 아니라 빛을 내보내야 돼. 이게 전도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이 뭐야? 마귀란 말이야. 사탄 귀신이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다 떠나보내는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내게서 떠나가.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1절에 70명이 나가 전도해요. 거기 뭐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이 나가도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거야.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찾아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찾아서 보는 거야.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항복해야 되겠어? 항복하지 않고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직장에 역사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주고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도 비참하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특권을 준 거야. 칼이 안 만져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요. 총이 안 만져도 안 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총에 맞아 죽는 거야. 마귀는 그냥 칼을 들러치고 활을 쏘고 그냥 총을 막 쏴야 되는데 우리 아군들은 그냥 총을 가만히 감춰두고 칼을 감춰두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안 좋아요, 의도 터져서 피가 나면서 아이고 피가 나는데 이거 이제 너무 불쌍하잖아. 저놈은 막 무기를 때려 코피가 나고 눈태가 붓고 그냥 다리를 막 쳐서 피가 나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무기는 가지고 있네 쓰질 않네.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야. 마귀는 갖가지 무기를 가지고 역사해서 여기 지고 저기 저도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고생이라는 말이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저기 공격을 하여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아주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가죽을 뺏기는 것처럼 살을 찢는 것처럼 난도질하는 그 낱말이요. 에스쿨 메노이라는 말 써 그 말이. 고생은 에스쿨 메노이 이게 뭐냐? 갈기갈이 찢어버리다. 껍질을 벗겨버리다. 난도질하다. 이런 낱말을 쓰는 낱말. 그러니 얼마나 원수마귀가 난도질을 하고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가죽 벗기는 게 얼마나 그렇게도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다 죽게 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세 번째, 다 대복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가서 뭐냐? 야, 전대 가지고 하지 마라. 금, 은, 동, 전대. 주머니 양식 넣는 거, 옷 2벌,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 이 말이요. 아니, 돈도 안 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옷도 안 가지고, 그 맨물을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전도자들한테. 왜? 일꾼이, 네가 전도자가 됐어? 일꾼 됐어? 전도의 모습 거는 사람이 됐어? 마땅히 채워줄 거야. 악시워서 대복을 줄 거야, 이런 말. 여러분, 돈 걱정 많잖아요. 물질 걱정 많잖아요. 사업 걱정 많잖아.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해답을 줍니다. 이건 육적 차원의 영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볼 속에 우리가 전도를 해 하나님의 복을 위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가잖아. 40년 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가 내리죠. 메시아에게 내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는 농사지고 사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줘야만 살아. 안 주면 죽어. 이 세상이 똑같다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애쓰고 쓰고 노력하고 이거 하고 저거 백방은 노력해야 되고 별방을 다 써봐도 안 되는데 이게 광야라는 거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님이 복주면 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마을 회관에 자고 개척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거든. 전도를. 용모가면서 핍박당하면 전도를 했거든. 하나님이 다 이 말이 맞더라고. 큰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분을 도와주면 따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너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온 거니 목사님들은 사모님. 저는 평생 전도만 했지.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목사님에게 기도로 도와드리고 목사님이 말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도와드리고 목사님의 물질도 드려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일생을 바쳐서 전도하려고 태어난 분이다. 목사님의 사모님이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제자. 12제자가 오늘 목사님과 똑같은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 12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 담임 목사, 너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목사님을 영접을 해야 돼. 이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듯이
그냥 아주 다 내버려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요, 나 이 마태복음 10장 보면서 막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욕을 먹으면 저리로 피하고 저 동네에 욕을 먹으면 또 이리 피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전도자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걱정하지 마.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거야. 몸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 세세마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특별히 보호해 줄 거야. 그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세 가지야. 자, 나는 100배로 복을 받아.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것이 있다면 시간을 버렸냐? 물질을 버렸냐? 노력을 했냐?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있다면 금세 100배로 복을 준다는 거야. 나는 한국교회가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지금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인들이 이제 김창희 목사와 같이 이렇게 전도의 열정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인들이 아멘하고요. 목숨 걸면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 공통적으로 전도하던 나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었고 참 여러분 우리 세계의 교회가 앞으로 큰 복받을 징조가 있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섬기는 자 목사님을 섬겨드리는 거야. 섬기는 두 가지야. 영접하든지 대접하든지 두 가지야. 14절에 영접이 나와. 40일에는 뭐가 나오냐? 대접이 나와. 뭐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대접이잖아. 냉수가 뭐냐? 물질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대접하는 건 세 가지라고. 첫째는 기도해 드리는 거야. 목사님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야. 차제 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복음 강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과 백에 나타나고 통일하고 일어나고 역사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다니엘 렌즈가 있어요. 다니엘 렌즈가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교회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엮여 주옵소서. 북입에 가면 그 지역에 가서 호텔을 정해놓고 거기서 목사님 먼저 막 기도.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데마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다니엘 렌즈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기도가 떨어집니다. 그 후에는 많은 여서 안 나타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 전에 한 200명씩 나와도 교회 시설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기도를 도와드립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도움되는 거야. 난 한국에 되는 비결은 목사는 누가만 교인이 만나는 거예요. 교인이 기도해드리고 1시간, 2시간씩 나는 내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나를 위해 20일 동안 기도원에 금식을 한 분이 계세요. 일주일 금식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루 우리 교회에 3명이 있어요. 3명은 하루 3시간씩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목소리를 기도해. 그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은퇴했지만 우리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물질로 냉수하는 그릇. 물질 대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딱 순종과 복종이 드리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되 12절에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나오잖아. 아니 기도를 말하다 대접이 나와. 이게 연결되는 거야. 기도하는 게 대접하는 거라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대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거야. 내가 정치하는 분들을 대접하는 건 그분들 기도 많이 해주는 거야.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1시간, 2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치유능 충만, 건강 충만, 큰 복 충만 내려달라고 막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대접하는 거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야, 기도가 대접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말하다가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야. 딱 기도 대접, 물질 대접, 순종 대접.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막 부모님 이래 가면 절로 가고 그냥 산으로 가면 강으로 가고 막 이렇게 거역을 하면 부모님 얼마나 괴롭겠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영의 동화야. 그래서 천주교는 그 신부를 father야, father 영어야, 아버지라는 말이야.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게서, 우리에게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두 번째, 각계의 병에 치유받습니다. 병이 뭐야?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환경의 병을, 사업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네 번째, 대복이 오는데 나도 복 받고 너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전도의 모습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순종케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점점 많아져서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 권능적인 제자가 되어 다 죽기, 다 치유, 다 대복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게 오늘부터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갑절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없게 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줘. 우리에게 나오는 하동부, 하성의 정령, 장령 누구누구 오기만 하면 다 기도의 불이 붙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권능적인 제자가 되어 가정을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권능적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날마다 갑절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건강 충만, 근복 충만, 영광과 인공과 물건과 영역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